민수기 35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35장은 레위인들에 대한 12지파 가운데 어떻게 흩어져 살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또 부지불식간에 지은 고의성이 없는 그 죄에 대해서, 그 살인에 대해서, 또 의도성을 가진 살인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살인자에 대한 규례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하는 성읍을 주게 하고 또 너희는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라. 그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5절, 4절, 5절, 6절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성을 중심으로 사방 둘레를 1000규빗, 1규빗을 45cm 계산하면 이 1000규빗은 900m 정도, 450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그 방향에 있는 곳은 2000규빗을 알아. 이거는 900m 정도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유다가 차지한 그 헤브론이라는 땅, 헤브론이라는 그 성이 있죠. 다 예전에는 다 성이 있죠. 그 지휘관들이 살고 있는 그 중심 성을 기준으로 거기에서 450m는 사방 좌우를 뺑 둘러서 또 동서남북으로는 900m를 이렇게 해서 레위인들이 거기 살도록 거기에 성읍을 주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 이런 것들이 먹고 그렇게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들을 줘라, 초장을 줘라.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해서 경작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먹을 만큼 그렇게 이제 텃밭 정도 받아서 생활을 하는 거고요. 또 거기서 이 가축을 먹이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이 여기 이제 6절, 7절에 보면 도합은 48개 성읍인데요. 그 중에 6개를 떼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들은 살아가는 그 처소 자체가 한 군데 몰려 있지 않고요. 12지파가 받은 그 기업 중에서 평균으로 보면 다 똑같이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4개의 성읍씩 한 지파에서 4개의 성읍씩 내놓는 거죠. 내놓으면 그게 12지파가 4개씩이면 48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살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야곱이 예언한 대로 성취가 된 건데요.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그들은 레위와 시므온입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말씀 그대로 시므온은 유다 안에서 지경을 받았는데 거의 이렇게 흩어진 민족이 됐고요.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레위는 이 말씀 그대로 48성읍에 골고루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저주에 비슷한 미래를 이렇게 혹독하게 받았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됐지만 이 레위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이 흩어짐이 축복이 됐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들판에서 뛰놀고 춤추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어떤 인본적인 인간적인 마음의 중심을 갖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굉장한 축복이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레위인을 어떻게 축복하시냐.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 성경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사용이 됐는데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가 죽게 됐는데
그 일에 참여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간적인 인본적인 어떤 중심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조금 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이것을 접근하면 그들이 어떤 정에 의한 끌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본주의의 입장에서 이 일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레위 지파를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된 거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하고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늘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일,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하죠. 다 이렇게 세상을 보면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어도 참 신앙의 색깔은 너무너무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 사회주의가 탄생이 됐죠, 사실은. 성경 안에서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거는 뭐 적그리스도다, 이제 뭐 그렇게 또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신앙의 어떤 스펙트럼은 너무 다양합니다, 사실은. 다양한데 우리가 정말로 그런 면에서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내가 내 신앙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떨 때는 하나님 반대면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일부 지식인들이 지금 뭐 이런 이 기본 인권법 이제 이런 것들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사실은. 사람이 인권이 보장이 되어야죠. 당연히 소수 인권자들은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데 그 수많은 보호받아야 될 법 안에 교묘하고 슬며시 동성애법을 함께 넣어서 통과를 시키려 하느냐. 그거를 문제 삼는 거죠. 그거 빼고 해라 이거예요. 빼고. 그거 빼고. 예. 근데 그거를 위해서 딴 거를 포장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이 의도 자체를 우리가 훤히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분별을 해 가야 합니다. 어떤 것들은 이게 하나님을 반대편에 서서 대적하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없어야 하겠죠. 이 레위인들이 왜 이 뿔뿔이 48성읍의 12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하셨는가, 그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이 물욕을 차단시키는 어떤 그 정책을 쓰신 거고요. 그들은 내가 일구어서 뭐 재산을 축적하고 그런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땅 자체를 받은 것이 그냥 자기의 짐승 놓고 텃밭 정도 할 정도를 받고 기본적으로 살아가도록 한 거죠. 나머지는 12지파가 육적인 양식을 공개하는 것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원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지파는 흩어져서 뭐를 하느냐? 하나님은 이 레위지파를 통해서 12지파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살아가도록 그 신앙적인 생활을 돕도록 하신 거예요. 각종 제사 직무를 행하게 하고요. 백성으로 하여금 안식일, 7일마다 한 번 돌아오는 안식일을 잘 일하지 못하도록 잘 관리하고 그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쉬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월삭과 각종 절기에 대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12지파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부지런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율법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레위기, 또 확장하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이게 이제 지금처럼 인쇄가 안 되니까 각자 다 이 사본으로 다 이렇게 복사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써야 되는 거예요. 다 사본으로 자기가 써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먼저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워야죠. 레위인들이 율법을 모르면 이게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열심히 사본으로 베껴서 그것을 소유하면서 읽고 배우고 하면서 이 말씀을 12지파 사람들에게 항상 수시로 이 말씀을 가르쳐 가는 겁니다. 그게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지만 신명기의 말씀에 면제는 제7년째 장막절에는 온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모이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라. 초막절 통독 집회를 열어라. 그거를 레위인들이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이 역할을 똑바로 감당하지 못하면 아예 하나님의 목적 자체는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똑바로 살게 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야, 너희들을 보니까 하나님 계시다.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지상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그게 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똑바로 일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명기 이후로 한번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역사를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 나라가 똑바로 서 있었던 적이 거의 손가락에 꼽습니다. 사무엘 때 일부, 여호수아 때 일부, 다윗 시대 때 일부, 뭐 그 정도죠. 나머지 뭐 히스기야, 요시야 시대 자체는 너무 어둡습니다. 그런데 별처럼 그들이 잠시 잠깐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빛났을 뿐이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백성들까지 이렇게 절기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적은 손가락에 꼽는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게 제사장 민족으로서 제대로 서 있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 이게 다 이 사사기에 보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게 되는데요.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12지파는 레위인들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11조를 내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레위인들이 곳곳으로 흩어져 가는 일들이 생기고요. 자신들의 일들을 또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닭이 뭔지 아니야 달걀이 뭔지 아니야 그 원리인데,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백성들을 알지 못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이 교회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참 이 책임이 어디 있냐? 1차적으로는 교육자들에게 있죠.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사실은. 예.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하게 뿌리를 받고 늘 말씀을 읽고 먼저 배우고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잡다한 프로그램을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우리 안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 채널은 여러 가지가 되겠죠. 예. 이 공공의 예배 가운데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가지만 이 말씀이 더 우리 삶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하는 건 소그룹에서 나눔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저런 거를 불가피하게 못하게 될 경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끊어져서 안 되면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배울 때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중에 파송받은 레위인들이다. 영적인 레위인들이다. 48성읍에 골고루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부패해 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하게 살아갑니다. 그게 기본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12지파 사람들이 부패해 가지 않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겨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들이 누구냐? 세상이 부패해 가는 것을 자꾸 막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너희를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이지만 내 마음도 편치 않지만 내가 너희를 세상 중에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예수님을 왜 믿냐? 내 한 몸 복받기 위해서 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는 어린아이적 신앙으로 가는 거죠. 예. 그 정도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도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세상에 보내시느냐. 나 한 몸 잘 살고 뭐 성공하고 살아가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썩어져가는 것을 막아라.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살려내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레위인들을 48성읍에 흩어져 살게 했다. 내가 레위인이다. 다른 건 다 지금 잊어버리셔도 내가 레위인이다. 내가 쓰러지면 한 마을이 죽는다. 내가 살아가는 이 마을은 끝장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똑바로 서지 못하면 내 가정은 쓰러진다.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 내 아파트 위아래 집 다 소망이 없다.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똑바로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이 부패가 막아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영적 레위인들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올 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생활 선교사라. 생활 선교사. 어디 가든지 우리는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이 9절부터는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한 1, 2분만 정리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이게 과실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성이 담기지 않은 그런 살인이 일어났을 경우 여기 이제 말씀에도 내가 사람을 의도하지 않고 보지 않고 돌멩이를 던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기관사인데 막 이 전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선로에 어떤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브레이크를 빡 잡았는데 그래도 쳐 죽었습니다. 그런 경우. 또 친한 사람 2명이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패다가 도끼날이 확 빠져가지고 그 도끼나루에서 친한 내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런 경우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교통사고가 다 이제 여기에 해당되죠. 의도치 않은 사고죠. 그런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경우에 피해를 입은 그 살인자의 가족들, 친지들, 그런 사람들이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 사람들이 피해 보복으로 나에게 감정적인 보고 또 나를 해야 하는 어떤 이 복수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해 보복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려고 이 도피성 제도를 준 겁니다. 의도성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다. 그거는 절대 용납이 안 되고요. 의도치 않은 경우에 거기 피해라. 그러면 거기에서 제사장의 보호 가운데 그렇게 보호를 받아 살아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피해 보복,
원수를 향한 복수를 완전히 끝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한 대 맞으면 또 한 대 치고 싶거든요. 왜 군대 문화가 그러냐? 다 알죠. 내가 한 대 선임병으로서 맞았어요. 그 똑같이 괴롭히는 거예요. 시어머니로부터 굉장히 고통을 받았어요. 나한테 끝나면 그만인데 또 내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악습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맞으시되 맞서지 않으셨다. 고난을 받으시되 그렇게 똑같이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 원수를 향한 복수와 피해 보복을 예수님의 손에서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차원에서 끝내야 하는 거죠. 끝내야 합니다. 내가 피해받은 것을 고스란히 내려준다, 보복한다, 그런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전부 다 우리 삶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문제죠. 그러나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과 이 새벽에 그래도 나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내 영혼을 비춰보고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서가는 그런 복 있는 자들 다 되길 바라고요.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레위인들처럼 48성읍에 골고루 흩어져서 살아가도록 보냄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해 보복을 그 온몸으로 끝내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시작해 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도피성 되신 우리 주님 앞에 피해 들어가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정말 축복을 시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